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은 주일로 말한다면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고 또 주일 예배로 드린다면 이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11시에 이제 2020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 시점에 말씀과 또 은혜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유월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2021년도 소망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종교적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절기는 원래는 7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네, 7개이지만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또 초실절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절기이고, 또 뒷부분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것도 역시 한 가지 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8절은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 Feast of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고, 9절로부터 12절은 77절, Feast of Weeks, 7주가 지나서 오는 절기라 해서 77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해서 신명기 16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오기 전에 이미 세 가지 절기에 관해서 충분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 28장, 29장 모두 세 절기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만 빼고 모세 오경 가운데 4권의 책이 세 절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또 예배의 장소는 어디냐, 예배의 시간은 언제냐, 또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규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에 나타난 절기의 이름과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나타난 절기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6월절이라 하지 않고 Feast of Unleavened Bread,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77절이라 하지 않고 Feast of Harvest,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초막절을 사용하지 않고 Feast of Ingathering,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달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주로 농업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업. 또 신명기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속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업을 강조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구원을 강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농업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무교병 때, 초실절 때에는 보리 추수, 그 다음 맥추절 때에는 밀 추수, 그 다음 수장절 때에는 각종 과일 추수, 이런 것에 대한 연관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세 절기 전체에 관해서 공통된 목적 7가지를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절기는 공통된 목적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 절기는 모두 예배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혹은 장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11조라든가 첫 열매라든가 초태생의 열매라든가 이런 것을 예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에 모두 공수로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절기는 첫째 월십에 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 절기는 모두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 또 77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광야 방황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억의 목적,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사의 목적입니다. 세 절기는 모두 하나님에게 양곡을 주신 것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Time of Thanksgiving, 감사의 시간이죠. 무교절에는 보리 추수를 감사하고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맥추절에는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온갖 여름 과실들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 그 다음 네 번째는 세 절기는 모두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죠. Time of joy, time of rejoicing, 기뻐하는 시간.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세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절기 면전일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들로 듣고 배우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모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을 봐도 학사 예스라를 중심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time of study, 공부하는 시간이죠. 세 절기 모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특징은 세 절기는 모두 가족 간의 연합, 또 민족의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다. Time of reunion, 한 하나님 아래 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일체감을 체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세 절기는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적인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Time of loyalty,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세 절기에 모두 공통된 요소이고, 이제는 한 주일에 한 절기씩 세 가지 절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각각 5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 절기의 이름이 뭐냐? 이름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죠. 세 절기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절기의 그 시간, 언제 지키는 거냐? 시간.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 절기의 구속사적인 측면,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세 절기의 농업적인 측면, 이 세 절기는 농업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세 절기는 의식, 세리머니, 의식적인 측면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5가지를 나눠서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6월절 규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6월절의 이름이 뭐냐?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마초트라고 합니다. 페사흐는 넘어간다는 의미의 파사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고, 마초트는 마차, 즉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정관사는 하입니다. 히브리어로 더가 하이죠. 하이기 때문에 6월절은 하그 하 페사흐, 그러니까 Feast of Passover, 6월절 이렇게 부르고, 또 무교절은 하그 하 마초트, 무교병의 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east of Unleavened Bread.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에서는 연결된 하나의 절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속해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없이 무교병의 절기만 별도로 언급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연속된 절기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하나의 절기이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기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은 유월절만을 다루고 레위기 23장 6절은 무교절이라고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리켜서 자유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Feast 혹은 Festival of our Freedom, 우리의 자유의 절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육체적인 해방도 얻었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이름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간, 언제 지키는 거냐,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첫 달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어린 이삭, 스프라우트라고도 하고 영어로 bud라고 bud라고도 하는데 첫 달 혹은 어린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겹쳐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입니다. 스프링 페스티벌이라고도 부릅니다. 봄철 축제라 이렇게도 부르고 봄철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오늘날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텔아비브. 이 텔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말이고 아비브는 바로 봄이라는 뜻이죠. 아비브, 봄. 그러니까 첫 달, 봄. 그러니까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Hill of Spring, 봄의 언덕. 봄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보리가 익어가는 때이고 밀은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밀 추수는 이제 앞으로 7주가 지나서 77절 때 추수가 되는 거고 이 6월절 때에는 무교절 때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가 익어가서 보리를 추수합니다. 아비벌은 농사에 관련된 명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달력상의 명칭으로 니산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니산월. 에스더 3장 7절과 느헤미야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니산이라고 하는 말은 출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산월. 일본 자동차 닛산이라고도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죠. 닛산은 N-I-S-S-A-N, S가 두 개고 니산월은 N-I-S-A-N, S가 하나입니다. 본문 1절에 아빕월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랬어요. 밤에. 3절 후반에도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6절에는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벌 14일 저녁에는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날 때에는 양이나 염소를 아비법 10일에 취하고 그러니까 10일에 취해놨다가 4일 동안 살펴본 후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14일 저녁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문설주는 뭐고 인방은 뭔가? 문이 있으면은 문의 머리 위에 있는 부분을 인방이라고, 양팔 부분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그 밤에 모두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날로 먹지도 말고 물에 삶아 먹지도 말라.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모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되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유월절 제사의 장소도 달라지고 제물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장소도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이고, 제물의 범위도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소까지 확장이 되고,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방법도 물론 14일 저녁이지만은 그러나 방법도 약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인 측면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6월절 시간은 아비월 14일, 그 6월절이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무교절, 이 시간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아비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무교절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러니까 아비월 15일도 특별 안식일이고 아비월 22일도 특별 안식일이라는 말씀입니다. Special Sabbath, 특별 안식일이죠. 특별 안식일은 정기적인 주중 안식일, Weekly Sabbath와 일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특별 안식일이 주중 안식일과 일치되면 그날은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이 세바스 혹은 하이 데이, 큰 날, 높은 안식일 혹은 높은 날, 우리말 성경에는 큰 날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은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으므로 주중 안식일과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겹치게 되어서 큰 날이 된 것입니다. 7일 동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부터 25절에는 이 무교절 동안에 드려야 될 제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교절 7일 동안도 상번제, 즉 매일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을 드리는 상번제, 일상적인 번제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씩을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드리고 상번제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 숫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을 흠없는 것으로 매일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2 플러스 1 플러스 7, 숫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 이것을 7일 동안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7일 동안 매일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야 됩니다. 매일 하나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드리는 모든 짐승의 숫자는 상번제로 아침 저녁에 2마리, 그 다음에 특별 번제로 10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1마리, 그러니까 도합해서 13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13마리를 제사로 드려라. 그와 함께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제, 그리고 독주로 드리는 전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6월절 날은 저녁 상번제를 드린 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드릴 때에는 3시에서 6시 사이에 드리라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저녁 상번제를 드린 후에 유월절 제물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제물은 백성들이 잡고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백성이 가지고 가서 저녁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바쁜 날이 되는 것이죠. 해서 유월절의 이름과 그리고 시간,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고난스러웠음과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모두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결국은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 3절에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6절에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그런 빵을 먹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급히 애굽에서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몹시 급했습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는 것이죠. 더 자식들 죽기 전에 얼른 나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4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은과 금과 폐물, 의복 다 줘요.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얼른 나가만 달라고 급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발효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뭘 의미하나? 급했다. 구원이란 그만큼 급한 것이다. 구원이란 누구에게라도 급한 것이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일 믿고 다 내년에 믿고 또 늙으면 믿고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시간적 여유를 부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을 신명기 16장 3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bread of affliction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 구원이란 그만큼 급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월절의 농업적인 의미는 뭔가?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은 농업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백성들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15일 아비벌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특별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리 추수가 이때 시작됩니다. 이 특별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이 보리 이삭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든다는 것이 한자로 흔들 요이기 때문에 요제라고 부르죠. 요제. 그러니까 첫 이삭을 흔들어서 보리를 이렇게 첫 번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농업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이고, 그로부터 이제 7주가 지난 77절은 밀 추수의 시작이고, 또 7월달 초막절은 여름 과실의 추수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추수한 곡식을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고 풍성한 수확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는 인간은 곡식을 즐길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첫 특별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추수를 흔들어서 제사 지내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해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세 가지가 묶여서 이제 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는 이 용어는 이것이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77절, 즉 오순절도 맥추절도 역시 보리를 첫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7절도 때로는 초실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밀을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밀의 첫 수확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이란 단어는 혼동될 수가 있어요. 혼동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흔드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아비벌 14일부터 시작해서 아비벌 22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의식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sanctuary, 중앙 성소가 있는 곳, 거기가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라, 자기 동네에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지낸 첫 유월절은 자기 집에서 지키고 집에서 어린 양을 잡고 집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앙성소에서 제사드리고 중앙성소가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곳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세가 가르친 대로 유월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중앙성소는 어디입니까? 중앙성소가 없죠. 중앙성소도 없고 또 제물은 어떻게 끌고 올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앙성소에 와서 제물을 잡고 거기서 먹고 일주일간 지킬 것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은 모두 폐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셔서 모두 실현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그림자를 지키려고 하겠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아비벌 10일에 돈으로 사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의 6월절은 아비벌 10일에 돈으로 사서 준비해 두었다가 4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월절은 어떻게 하나? 자기 자신의 양떼나 소떼에서 흠 없는 것을 골라서 중앙성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냥 우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Passover sacrifice from your flock or herd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원문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NIV 성경에도 an animal from your flock or herd 라고 번역을 했어요. flock은 양떼이고 F-L-O-C-K 양떼이고 herd, H-E-R-D는 소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
네가 가지고는 소떼 거기서 양이나 소를 고르라. 그런 얘기예요. 남의 거에서 고르지 말고 네 거에서 골라라. 돈으로 사지도 말고 네가 가지고는 양떼와 네가 가지는 소떼 중에 골라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했지만 신명기에는 소까지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부요를 누릴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양이냐 염소냐 소냐 하는 재물의 종류에 있다기보다는 재물이 흘리는 피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돼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런데 양이나 염소뿐만이 아니라 소까지 재물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에 흘리는 피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재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재물은 유월절 밤에 다 먹고 남은 것은 태우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아비벌 14일 밤새 지켰습니다. 밤새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7절 후반에 보니까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장막이라는 것은 고향집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성소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 6월절을 지키고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는 6월절 행사는 전혀 급할 일이 없어도 6월절 제물의 고기는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절 기간에도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라.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나 떡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무교병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이단 사설, 거짓된 교리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사설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우리가 죄악이 없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도의 삶의 어떤 죄 이런 것보다는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 이단 사설, 우상숭배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인 아비월 15일은 특별 안식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영혼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혼의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말씀드렸듯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 이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순이라고 하는 것이 열흘이죠. 초순, 중순, 하순. 근데 순,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오순하면 50일이에요. 그러니까 50일의 계산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왜냐하면 주가 7번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고 혹은 보리를 이때부터 이제 그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자가
보리맥자도 되고 밀맥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하면 이게 보리추수 기간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밀추수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첫 열매는 그 이후로 풍성한 수확이 올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7일 동안 매일 무교병을 먹으며 제사장들은 정해진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11조도 드리고 또 첫 태생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11조의 일부는 예배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도 예배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어떤 부담의 시간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하고 먹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먹고 즐거워하고 이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무교절 7일째 마지막 날도 특별 안식일입니다. 주중 안식일과 겹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큰 날이 되는 것이죠.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모두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다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9절은 예수님 탄생기사 이후의 첫 사건의 기록인데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하룻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함께 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어린 예수님은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시러 올라가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어쫓는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은 예수님은 무교절 기간 중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로 16절에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은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낼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모두 다 갚으라고 보내셨다고 하는 일반 속죄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뭐 이방인들까지 다 속죄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은 것이죠. 또 유월절 제물은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또 유월절 제물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장자의 회, 곧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회, 교회가 장자의 회라고 불리우죠. 유월절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흘려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루살렘에서 흘려졌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고기가 남아있지 않듯이 유월절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유월절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죠.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로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 또 무교절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었듯이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짓된 교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또 유월절 날 고기를 먹으며 기념했듯이 성도는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며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 율법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또 초실절, 무교절이 상징하는 복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은 그대로 복음을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이 정확하게 먼저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영혼에 적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유월절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종되었다가 해방되었던 것을 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종되었다가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보혈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더불어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서 있는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마지막까지 2020년 마지막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평생의 주님의 부여를 기억하고 이 땅을 이미 이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더불어 이 얼바인 지역과 한국 땅과 미국 땅, 하나님 아픔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도 새 날을 맞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사의 과정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요 구별되어 쓰임받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각 가정에서 한 2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사는 기간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도 주시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에 모두 준비한 예물을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의 나그네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모두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